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오늘 숨어 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에 대한 시리즈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휴모즈스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아주 깊은 산 속에 라브리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1955년 영성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인 바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만든 영성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약 한 25평에서 30평 정도의 아주 작은 산장처럼 생겼습니다만, 물론 지금은 세계의 5군데의 지부도 형성하고 있고, 특히 이곳은 프란시스 셰퍼가 여행자를 위한 작은 쉼터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을 설파한, 그래서 이곳에서 주일에는 특별한 예배보다는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강론을 하고, 또 식사 시간에도 무건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전 세계에서 신청을 하고 또 여행자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계 각국의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저곳으로 방문을 합니다. 특히 신기하게도 정말 철이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조차도 이곳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데,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면 거의 동일한 답을 한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왜 이 산골짝 라브리 공동체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대답은 저는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멋진 말로 들리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런 것이죠. 삶의 많은 이 분주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저곳에 찾아가면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그런 삶의 위기 속에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봤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러니 소문 들이고 오니까 이곳은 조용하고 묵상하는 곳이기고 하니까 여기 오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 그분을 체험하고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오는 것이죠. 여기에는 참 문제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는 계시지 않고 어떤 장소에만 특정된 곳에 계신 분이실까요? 그리고 저 산속 깊은 곳에 좀 경건하게 보이는 어떤 경건 공동체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실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고 또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구도자의 마음은 귀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그런 한정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본문 15절에서 따와서 숨어 계심이라고 잡아보았는데, 양쪽 측면을 전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그분은 보이시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아. 내가 눈으로 볼 수도 없어. 그 숨어 계심이라는 말 속에는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숨어 계신다는 말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5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향하여 사신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 중에 이 15절에서 나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정적인 장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원대하시고 무궁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는
너무 큰 존재에 대해서는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면서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48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언약의 백성들의 불신이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늘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40장에서 48장까지 의외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포로지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고통과 계속되는 포로 생활 속에서는 좌절감이 큽니다. 뭔가 시간이 한정적이고 짧은 시간에 고난이 찾아오면 이런 생각을 들지 않은데,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오랜 시간 고난이 계속이 되면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좀 그럴듯한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고 좌절감이시겠죠. 70년 동안 자신들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때로는 이 말씀 속에는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라는 말은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느냐,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섭섭함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문의 1절과 5절은 제2 모세도 아닙니다. 구원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줄 자가 누구냐면 이방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불신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고통이 계속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동일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9절에도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 토기 한 조각보다 못한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지구 속에서도 내 자신을 한번 보시죠. 그 속에 이 연약한 나 자신을 보면은 정말 도공이 만든 깨어진 토기 한 조각보다 못한 존재가 왜 이렇게 만듭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합니까? 도공 당신은 왜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어리석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창조주와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15절에도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숨어 계신다는 사타르라는 말은 제기대명사입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누가 숨기고 어느 한 장소에 이렇게 숨어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답답할 것만큼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삶이 어려울 때 성도들이라면 100%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 봅니다. 매달려 봅니다. 부르짖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느끼지도 못할 만큼 상황은 더 악화가 될 때에 그 속에서 마치 오늘의 이 표현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끼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 환경을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도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먼저 그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5절부터 이 15절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창조주다. 나 외에는 이 우주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6절 7절에 구체적으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뜻의 가장 핵심은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무공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이게 성경 신구약 성경에는 무려 5,500회나
주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천지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크기에 우리가 볼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이 온 지구에 있는 그 공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너무 큰 것은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소리에 민감하면서 옆에 남편의 코 고는 소리 하나 때문에도 밤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하는데,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그 지구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기에서 이 소리를 듣고 남아있을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워낙 크시고 무공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따라 기도해보고 상황이 판단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판단해버리고 그냥 추상적으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지 않는 것이 없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한 표현으로 하나님 숨어 계시잖아. 자신의 눈에 보이고 아는 현실 문제가 커 보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이게 굉장히 커 보이지 정말 큰 거는 안 보인다니까요. 고난이 계속이 될 때,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고 죄인과 악인이 형통할 때, 이때 사람들이 물음표를 찍습니다. 오래전에 책도 소개했습니다만 그 이병철 회장이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신부이자 교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 중에 그게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내 머리로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 머리인 것이죠. 악인이 잘 되지, 의인이 고난을 받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모순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갖 이런 엄청난 고통이 일어납니까? 누구나 인간의 자기의 머리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상황이 더 악화가 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쉽게 멋있게 얘기하는 표현이 소위 하나님의 숨어 계심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숨어 계심과 우리의 생각하는 숨어 계심은 다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조아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겠죠. 잔 비비의 임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크신 하나님을 보라. 크신 하나님을 보라. 이 책은 공동 저자입니다. 잔 목사님과 리사 사모님이 같이 이 책을 지었는데 자기 아들에게 크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예쁜 글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잔 목사님에게 아들만 넷입니다. 그 아들들이 전부 농구를 좋아해요. 농구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온통 방에는 농구 선수 스타들의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쫙 도배를 하고 농구하고 농구 경기 보고 농구 공을 가지고 자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대서양 연안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가니까 아이들이 파도 타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아주 재밌게 논 다음에 다 노는 모습을 아버지 존 비비어가 이렇게 백사장에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백사장을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신나게 다 놀고 나더니만 내 아이가 2명 되면 아버지 곁에 앉아요. 그렇게 앉아서 바다를 보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엄청나게 큰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지? 예, 아빠. 이 대서양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1마일이 1.6km라면 아마 수천 마일이 될 거야.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저 끝없이 보는 게 어느 정도 될까? 아버지가 그러면서 바다를 이렇게 가리켜요. 신기하게도 너희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지. 네. 사람의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4마일 정도도 잘 못 봐. 너희들이 지금 보는 거는 겨우 2.5마일에서 4마일 정도의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단다. 자, 그런데 이 대서양은 큰 바다가 아니야. 네? 태평양이라고 불리는 더 큰 바다가 있어. 대서양과 태평양 말고도 이 지구에는 2개나 더 있단다. 그러면서 아빠가 질문을 합니다. 존 비비어가 아들 4명에게 이 거대한 물의 양이 얼마쯤 될까? 답 한번 해보시죠. 이 거대한 물의 양이 얼마쯤 될까? 그러면서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는 바다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 물들을 자신의 손바닥에 놓고 그 무게를 쟀다는 거 알고 있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손바닥에. 아마 이것은 존 비비어가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12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네, 이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대한 설명인데 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이게 보면은 자기 눈으로 보는 거 어마하지만 이게 너희들 아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러분들 이 우주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지구만 해도 전체 우주에서 이 지구에라는 것은 먼지보다 못한데 그 안에서 바다조차도 인간이 보기는 끝없이 저거는 뭐 내가 계산하고 내가 양을 댈 단계가 아닌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으로 이것을 드는 것보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아이들에게 하니까 하나님이 손바닥을 놓고 그 무게를 쟀다는 걸 알고 있니 하니까 아이들이 참 순진하고도 충격을 받은 거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입을 딱 벌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손수 우주를 만드신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했다. 아이들 앞에 손을 내밀어 너 이것이 뭔지 아니? 한 뼘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한 뼘. 우리는 쉽게 이 측정의 단위 중에 제일 작고 쉽게 설명할 때 하는 말이 한 뼘밖에 안 돼라고 얘기해요. 한 뼘. 여기 뭔지 아니? 한 뼘. 한 뼘에 대한 뜻을 이 아버지가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끝없는 영원한 광대한 우주도 하나님의 한 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란다.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과 광대하심과 무궁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설명인 것 같아요. 이 끝없는 끝이 없다고 하는 무한대의 이 영원한 우주도 하나님의 한 뼘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생각에 집어넣으면서 맞지 않다고 쉽게 숨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에 관해 이해할수록 물론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시편 145편 3절에도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는 겁니다. 광대하심으로 인하여 사람은 숨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라는 데이비드 보우덴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커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채우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디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라브리 공동체 거기 가서 거기서 만나는 하나이심. 여기는 계시지 않고 도시에는 계시지 않고 조용하고 뭔가 분위기가 경건한 것 같은 그 산 속에 거기만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우주도 그분의 한 뼘만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보우덴은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어디에도 계시고 숨을 곳이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장래 일까지도 이것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장래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안 되고 형식적이며 종교생활하고 함부로 생활한지 아십니까? 내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관점으로 하나님 이해하고 내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어거스틴과 같은 대학자이자 성인과 같이 살았던 사람도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왜 하나님이 악인을 내버려 두지? 그런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인은 왜 고난받지? 이게 너무 어려우면 제가 좀 더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어머니가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온갖 우상 속에 살고 그러다가 어떻게 복음 전파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교회 나와서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나가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이 어머니가 새벽기도 드리러 갔다가 오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버렸어요. 그것도 뺑소니로. 인간의 생각은 그 정도로 유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해서 저렇게 하면은 그런 일이 있어도 보호하시고 살려주셔야 되지 왜 죽이나? 하나님 없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심이라는 책에는 신앙이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무릎을 꿇는데 이 뒷말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뭐예요? 신앙생활은 내 관점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관점을 내려놓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이성과 철학과 경험과 논리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다고 하는 그 이 세상의 작은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합니까?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돌아가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요. 이게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나의 관점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미래는 불안합니다. 막상 70년의 긴 세월 바벨론에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해방시키고 바벨론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으니까 장래일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이렇지 않습니까? 뭔 일을 기도하다가도 이 문제가 열려져도 또 불안해요. 사람은 늘 불안 속에 삽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불투명합니다. 장래일을 100%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내놓고도 고레스가 마음 변해서 다시 와서 죽여버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우리가 엉뚱한 곳에 작전을 꾸미는 게 아니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우리의 삶들이 편안하고 형통할까? 전부 또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관점으로. 그리고 자기 머리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과거의 모세처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든지, 아니 이방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전부 자기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불안한 모든 이유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심지어는요 교회 다녀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여기도 한 2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점쟁이를 찾아가느냐? 신기하거든요. 귀신 짓거리는 신기해요. 이 점쟁이들은 과거는 맞출 수 있습니다. 왜? 지나온 것이니까. 귀신 짓거리란, 제가 짓거리라는 표현하는 거는 그런 짓을 해요. 귀신들이 맞춘다니까요. 또 그런 어떤 소위 신기 받은 사람은 과거에 맞추고, 심지어는 왜 이런 거 있죠. 죽은 아버지 목소리가 막 오고, 뭐 죽은 귀신 뭐 그 사람 소리를 내면서 네가 이랬잖아 하면 다 넘어가죠. 이제. 응?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다 아는 줄 아는데 여기에서 함정이에요. 귀신은 과거를 맞출 수 있어도 미래는 모릅니다. 아니 자기가 미래를 알 것 같으면은 뭐 하려고 대나무 꼽아놓고 다 찌그러지한 집에 삽니까? 미래하면 어디 주식 투자하면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휘황찬란한 집에, 봐라 나 미래하니까 이렇게 살잖아.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비 받아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미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서 미래를 모르니까 찾아가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오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기에 장래일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인의 아버지입니다. 메리아 왕의 후계자로 제위 초기부터 주변국을 하나하나 복속시키며 BC 539년에는 마침내 세계 가장 큰 도시인 이 바벨로니아를 함락시킨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 왕도 하나님의 작은 마른 막대기의 도구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불안함이라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불안, 염려는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위대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진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장 불안, 염려증 환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도 유난히 걱정이 많아가지고 하루는 나무를 심기에 어머니가 마당에서 큰 구덩이를 파라고 하니까 얘가 어머니 시키는데도 마당에 나무 심기에 구덩이를 파는데 계속 훌쩍훌쩍 울고 있더래요. 애가.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얘가 이게 땅 파는 게 힘이 들어 울고 있냐 하니까 물었어요. 야 데일 왜 울어? 얘가 이래 얘기하더래요. 어머니, 내가 늙어 죽으면 이 흙구덩이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늘 염려해요. 하루하루를. 내가 소심한데 내 같은 사람이 결혼이나 할까? 또 염려하고. 내가 나중에 병이 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 속에 결혼까지 했는데, 이분의 책에서 제가 직접 읽은 내용이에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아내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바로 이분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깨진 거예요. 장래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크고 대단한 분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게 신앙이 될 때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이비드 보덴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너무나 괜찮은 문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모든 배우의 감독이시다.
그분이 모든 세트와 촬영의 기획자이고 모든 배경음악의 작곡자이며 모든 대사의 작사가이시며 그리고 이 두 문구가 좋아요. 그리고 모든 대본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배우는 그때그때 시나리오만 봤습니다. 지가 이 장면 찍고 그 다음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충격도 받는다고 그래요. 난 몰랐는데 뭐 곧 내 배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중간에도 연기 잘못하면 그냥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이미 감독은 모든 대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이 이겁니다. 그리고 감독은 모든 대본을 바꿀 수 있다. 해보니까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 우주와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감독이십니다. 모든 기획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작곡자이며 작사가이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본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대본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설사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대본을 바꿀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장래일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분께서는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표현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숨어 있을 때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1부 때도 물어봤습니다만 여러분, 인간이 숨바꼭질 할 때도 그렇습니다. 숨바꼭질을 할 때 자, 숨어 있는 사람이 잘 봐요? 아니면 찾아다니는 사람이 잘 봐요? 안 해봤습니까? 숨바꼭질을 해보면 숨어 있는 사람은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기 숨어 있나? 저기 있나? 막 찾는 사람은 막, 야, 그런데 못 찾아요. 진짜 그 넓은 마당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숨어 있는 적 안 보여요. 그렇지만 숨어 있는 사람은 찾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숨어 있는 사람의 눈은 그 찾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입니다. 아, 저거 지금 엉뚱한 데 찾고 있네. 아, 이리로 온다.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70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잊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자기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8절에도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리로다. 본문 14장 14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 하나님이 숨어 계신 이유는 뭐예요? 급할 때 달려와서 도와주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 것. 왜? 우리보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미래의 대본을 바꿀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그분을 가두고 우리는 나의 관점으로 그분을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안 맞으면, 관점이 안 맞으면 인정하지도 않고 포기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이건 할 수 없다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천 낙원제일교회 집회에 가서 그때 실지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금요일에 사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 바꾸기에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강사가 왔다고 교회 일식집 하는 안수 집사님 집에 대접을 아주 거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부교역자들, 장로님 몇 분 이렇게 일식집에서 쭉 앉아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열심히 와서 수종을 드는데 두 부부가 와서 목사님이 불러요. 손집사 이 둘 다 돌아봐. 여기 앉아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두 분이 앉아서 자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이 일식에서 음식을 이렇게 장만을 하는데 그냥 막 워낙 손님 많아 급한데 이렇게 이거를 놓고 뼈를 이제 매운탕을 끓이고 한다고 뼈를 한다고 이것을 놓고 뭐 자기도 모르게 그 뼈가 세니까 이걸 세게 내리쳐버린 거예요. 칼로. 안 보고 내리쳐버렸는데 요 중간 손가락이 요렇게 하고 이걸 뭐 어떻게 폈는지 이렇게 됐는지 뭐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리쳐버려서 손가락이 이 앞부분에서 마디 두 마디 중간 정도가 날아가 버렸어요. 딱 얼마나 세게 쳤버린지 이게 잘려버린 거예요. 뼈까지. 이게 그러면서 옆에 오물통에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피가 튀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완전히 뒤로 자빠지고 얼굴이 하얘지고 하니까 남편 그 손집사님이 이거를 막 급하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회를 이렇게 말르는 물기 빼는 여기에다가 손을 급하게 감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가니까 접합 수술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가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급하게 보냈더니만 이미 이 오물은 가지고 가버렸어요. 부인은 막 기절해버렸고 할 수 없이 있는 그대로 이거를 접합을 그냥 했어요. 이게 막 신경을 이렇게 살리고 하여튼 막 어렵게 굉장히 긴 시간을 수술해서 이게 점심때 있었던 일인데 저녁 늦게 수술이 끝났어요. 어떤 마취제를 써도 이 고통이 안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막 부인 집사님이 떼굴떼굴 구르더래요. 저는 뭐 식사하면서 계속 듣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너무 아프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급하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지금 수술은 어차피 손가락은 그렇게 됐고 이걸 잘랐는데 아파서 견디질 못해요. 뭐 어떤 진통제를 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람 아프지 않도록 이 통증이 없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고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때 제가 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지지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자기도 왜 그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우리 집사님의 아픔의 고통을 거두어가 주시고 통증 없이 밤을 보내시는데 이런 기도, 천지 만물을 없는 곳에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가능한데 손가락이 없다면 손가락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의 손가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목사님도 왜 그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그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이 여집사님 말이 더 웃겨요. 목사님 기도 받았는데도 계속 아프더래.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아파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더하죠. 기도했는데도 아프고 막. 그래서 뭐 어떻게 밤을 새고 그 다음 날 여기에 이제 그 드레싱하고 여러분들이 소독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붕대를 이렇게 감아놨는 것을 아침에 이 붕대를 푼다고 풀었어요. 그 얘기를 남자 손집사님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집사는 옆에서 웃고 있고 이걸 딱 풀었는데 손가락 이게 이만큼 3분의 1이 날아가고 여기를 꾸몄는데 이걸 푸니까 의사가 털썩 주저앉아 기절할 정도로 여기 손가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손톱까지 그대로. 뭐 뭉탱이 이게 살이 자라난 것도 아니고 이게 그대로. 찬양대 오늘 표정이 좀 안 믿는 표정이고.
직접 내가 듣고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그렇게 손가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집사가 그 자리에 그대로 거꾸로 앉아서 뭐 내가 손가락이 생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그러다면 마지막 조용하게 있던 그 여집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강사 목사님, 근데 신기해요. 이 여집사님 손이 굉장히 거칠어요. 이렇게 식당 일을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손가락이 제일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제일 예뻐요. 손톱까지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직접 보았던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이 얘기조차도 내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 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 내년에는 좀 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좀 체험하는 그런 한 해만 되면 좋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책의 여러분들 옆쪽에 한번 부제를 한번 보시죠.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제프 매니언의 책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과정 중이에요. 고난의 과정, 경험의 과정. 이 과정 중에서 그 과정에서 내 관점에 안 맞으면 멈춰버린다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으로 숨겨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멈추지 말라는 얘기. 그 어떤 어려운 과정 속에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구약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을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기적과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지만 하나님은 순례처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를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문구가 이거였습니다. 사실 나는 보았단다. 이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이 했던 일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너는 알았잖아. 네 관점으로는. 사실 나는 모든 너의 아픔과 고통, 분명히 너의 부르짖음을 나는 보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관점이 바꿔야 됩니다. 정말 그 종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내 관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오늘 전적으로 우리의 미래까지 그분의 손에 달려 있기에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대명의 성도들 저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